빌립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투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구나. 율법은 사실은 초등교사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초등교사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초등학문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이란 율법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려는 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하는 요점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따라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지켜주실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물론 이 믿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강조할 때에 특히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플러스 혹은 복음 플러스 율법을 또 이야기하니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결과 가이사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이러한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옥, 감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옥중서신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쁨이라는 게 넘쳤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지를 나누고 싶었으며 선포하고 싶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이것을 교회와 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기로, 나누기로 선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얽히고 설켜 있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사도 바울의 운명,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운명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을 어떻게든 내가 나누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 여기에 종속된 사도 바울의 열망,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열망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특히 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이 다가올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결정을 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죽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투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투쟁을 의인화했던 욥을 인용하면서,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 욥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특별히 죽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살기를 원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택하는 것입니까? 살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학대받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아니,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2000년이 넘은 그러한 과거에, 더더군다나 제국주의 시대,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란 그 식민지 시대, 근래에 들어서, 근현대에 들어서, 특히 근대에 들어서 그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따라서 그 해방을 갈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의 승한,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자신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자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 지경까지, 세상 끝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이후의 교부들,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슨 권력이나 권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 희생, 순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여정 속에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며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목적이 되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애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어떠한 혹은 누구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나아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여기서 사역자들이란 무슨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들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또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 교회도 항상 2명 이상 아닙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2-3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사람이라는 것은 증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성자 예수가 성령의 증인이 되시며 성령께서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 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증인이 되어 주시며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하고 공동체로 함께 사역해야 한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존재론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도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하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두세 사람이라는 이 증인 숫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감금이 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때 12장 5절에서 12절을 가보면 사도행전이에요. 이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요? 교회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이랑 꼭 목사, 선교사만을 의미한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힘써 봉사하는 자를, 헌신하는 자들, 그게 교회를 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역시나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도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또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교회의 기도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슨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자라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받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사역에 누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기도로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맨날 무슨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가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엇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목사라면 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강단에 섰을 때에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목사 개인의 느낌이나 목사 개인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교 현장에 나갈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또 깊이 있게 또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더라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빌레몬서 마지막이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기도와 관련된 구절들을 지금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기도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1차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1차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도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소망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